자원을 활용해서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교회 시설에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돌봄 공백을 메울 아동 돌봄터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CTX와 CBS가 함께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CTS 기록부진회관 강경재장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시간도 내주시고 또 함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경기총 유만석 회장님 또 더불어서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오범열 목사님, 그동안 이만석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범열 목사님 또 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인구 절벽의 재앙 문제인 것을 누구도 부정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요새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1970년에 우리가 신생아 출생이 10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2000년에는 64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2년째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인구가 24만여 명이 아니 25만 명을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위에서는 아주 조금 있으면 우리 국방의 동력이 모두 용병을 다니고 와야겠구나. 산업 현장은 물론 말할 것도 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다문화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때로는 더 이상 가면 한 세대가 지나고 가면 우리나라가 존폐를 그대로 단일 민족으로 국가가 이어져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물론 중소형 교회가 대부분입니다만 한 70~80%가 중소교단에서는 유아부가 이미 없어진 지 제법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시설이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도 결혼을 기피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인구 제한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택이겠죠. 이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보육 문제. 결혼을 하고 나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보육해줄, 케어해줄 사람이 본인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옛날과 같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러니까 주택과 보육과 출산, 이 세 가지가 결혼을 기피하고 또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의 결혼관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문화가 바뀌어서 결국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겪는 출산의 고통을 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보육관계가 해결이 되면 한 62%에서 63%는 아기를 하나가 아니고 둘, 셋까지 놓겠다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 문제가 가장 어려우니까 출산을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돼도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럼 교회 안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아젠다를 걸고 와서 해결할 방법은 없겠는가? 많은 세미나 포럼을 통해서 그동안 행사를 가졌습니다. 덕고 시티에서는 2006년도부터 이 출산 장려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출산 장려라는 우리가 국민운동을 하니까 여성 쪽에서 이건 좀 여성 비하 발언이거나 그렇지 않냐 그래서 다음세대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또 활동을 했고 드디어 2022년도에는 22년 8월 달에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로 범종교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하고도 같이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앞장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다름이 아니고 현행법으로는 건축법과 여러 가지 법령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법의 규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해서 하는 교회도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당은 예배만 드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동 돌봄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실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세미나 포럼을 거치면서 같이 한 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부에서 해주고 싶어도 현행 법이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다. 그렇다면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개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서명운동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또 그런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서 이 소위 족쇄를 풀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만약에 범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입법이 청원이 돼서 발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물론 시행령이 뒤따라야겠습니다만 절차를 거쳐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저희 출산 장려만이 아니고 교회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아동 돌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이번 정기국회에 이제 우리가 서명운동에서 포함해서 국회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종교 모든 종단에서 잘 이뤘습니다만은 한 종단에서는 그건 기독교에만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하지 정부 예산도 많이 그쪽으로 가지 그 종단에서는 도움이 덜 된다. 그러니 우리 종단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예산을 따서 돈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인구 절벽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건 여고야고 이념 갈등을 벗어나서 정치적이거나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해야 된다는데 한 뜻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소위 그 종교 쪽에서 조금 좀
불편한 점이 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시키고 가능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동돌봄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서명을 해주셨는데 한 35만 명 정도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개 시도 기독교 종연합회를 통해서도 적극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100만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QR코드만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QR코드를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좀 실제 좀 부유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총회를 통해서 제가 이게 근황을 설명드렸고 앞으로 또 가능하다면 이 서명운동에 좀 적극 동참을 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 기독교 종연합회에서 해주신다면 뭐 회원이 한 250만 되니까 지금 이게 초등학생까지도 다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우리 성도만이 아니고 이웃들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는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분포가 종교인이 한 50%, 비종교인이 한 50%인데 종교인 중에 기독교에서 50%인 비종교인들의 이웃집의 아파트에서도 당신들 자녀, 손주들을 우리가 케어해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잘 섬기겠다 하면 반대할 분이 무슨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성도가 한 5천 명 되는데 서명을 한 2만 명 이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 한 명이 바로 이웃집에 또 이웃집에 하니까 뭐 한 열흘 사이에 그렇게 모였어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후원자들이 많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협력을 해주시면 국가를 위해서도 그러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다른 데서 조금씩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모든 산업이거나 모든 기관이거나 모든 하는 일들에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존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가을 정기국회에 꼭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내년엔 또 총선도 있고 다음 선거가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인구 재앙을 극복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 그러는데 골든타임 벌써 지났습니다. 1970년대 101만에서 2000년에 64만에 2022년에 24만 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20년이면 애기가 지금 나더라도 군에 가려면 20년 후인데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급한 불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경기 기총에서 앞장서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 준 것도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기총 총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CTS는 복음방송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는데 항상 앞장서서 우리가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성탄절이 정동식을 해서 지금까지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적이 없는데 한 50여 개의 기관이 조선일보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상당히 큰 면으로 할애를 해서 보도도 해주셨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기독교 문화의 전파입니다. 그걸 CTS가 하고 있고 또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 때는 연합예배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강화문에서 시청광장까지 우리가 부활절 프레이드를 하니까 경기지중에서도 한 행렬도를 맡아가지고 경기지중의 모든 이 깃발을 들고 한국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을 홍보도 겸 그다음에 뭐 이제 가장도 하고 다문화인들도 있으면 같이 다니고 나와서 해주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특히 부활절 연합예배 기쁨의 행사지만 전도 축제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다리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하고 저녁에는 음악회로 말감을 지으니까 다리고 오면 우리 전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대에서는 순수복음 방송과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동 돌봄 개정에 대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다른 데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